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빌레몬서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말씀 암송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값으로 뭘 살 수 있어요? 밥을 살 수 있어요. 또 값으로 샀다는 것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또 뭘 살 수 있을까? 옷을? 또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생일을 맞이하고 어떤 친구들은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선물을 값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선물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밥도 사 먹고, 어떤 사람은 집도 사고, 어떤 사람은 차도 사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도 사고, 어떤 사람은 병원비를 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으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값으로 무엇을 샀을까? 앞에 한번 보세요. 값으로 무엇을 샀을까? 값으로 무엇을 샀을까? 맞아요. 너희 몸을 샀대요. 누가 여러분 몸을 샀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내 가지고 여러분을 샀으면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여기서 무엇으로 값을 지불했냐면, 여러분의 몸의 값을 무엇으로 지불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여러분을 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귀한 존재,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얘는 되게 못생겼어요. 얘는 키도 조만해요. 얘는 이쁘지도 않아요. 쌍꺼풀도 없어요. 얘는 키도 조만하고 얘는 여드름이 막 나고 되게 못생겼어요. 하찮게 보고 공부도 못한다고 이렇게 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으로 그 몸을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가정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값으로 산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예전처럼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잠을 자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다면, 세상 아이돌 노래를 듣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잘 못 외울까봐 준비한 손구이가 있어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여러분 값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옛날 우리 아빠들은 이렇게 지갑을 싹 꺼내가지고 결제를 했어요. 무엇으로? 현금으로 다 결제를 하죠. 값으로 사는 거예요. 또 엄마들은 어떻게 결제를 해요? 카드를 딱 꺼내서 싹 결제를 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결제해요? 스마트폰을 딱 결제를 하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결제를 하셨을까? 몸으로. 맞아,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할 때는 자 따라해보세요. 값으로 십자가 이렇게 하면서 값으로 십자가 하면서 값으로 샀다. 어떻게 샀을까? 이렇게 다 산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외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 외웠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다미라는 친구가 있는데 다미는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갔어요. 몰래 왜 들어갔을까? 손이 가요. 손이가? 어이구, 뭐에 손이 갔을까? 새우깡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할머니 방에 있는 초콜릿에 손이 갔어요. 초콜릿 2개를 슉 꺼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먹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할머니가 나가자 할머니 다녀오세요.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서 초콜릿을 꺼내서 맛있게 먹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 딱 살고 가면 되잖아. 이 다미가 그 다음 날에 교회를 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지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미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왠지 목사님이 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다미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도둑질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미의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사실은 제가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서 초콜릿을 2개 먹고 다음 날에도 또 2개 먹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뭐라고 했을까요? 넌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너 그런 짓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했을까요? 할머니는 담이야 네가 할머니한테 초콜릿 달라고 얘기했으면 할머니가 너에게 더 줬었을 거야. 할머니는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단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미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 질문하셨어요. 다미는 시무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에 다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머니의 초콜릿을 훔쳐 먹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할머니에게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잘못했다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다미에게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인가를 훔친 사람 이야기가 있으면 알려주었어요. 성경에 빌레몬이라는 오늘 성경의 주제인데요.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종인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종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은 주인의 것을 몰래 훔쳐서 도망쳤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유익을 끼친다. 여러분 주인 것을 훔쳐가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익을 끼치는 자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자예요? 아니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맞아, 무익한 사람이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와 희한하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유익을 끼친다라는 뜻이래요. 과연 이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면 무익한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까요? 아이고.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몰래 훔쳐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도망쳤냐면 이 빌레몬이 사는 지역은 골로세라는 지역인데 멀리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수도인 로마까지 도망쳤어요. 근데 또 가져가려면 또 와,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멀리 도망쳤다. 여기에서 이 오네시모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하하, 내가 여기까지 도망쳤으면 주인은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어. 우리 주인은 이 복잡하고 커다란 도시에서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했고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제 나는 자유다. 주인 집에서 훔쳐온 돈과 물건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종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더 허세를 부리고 더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지 이 오네시모의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훔쳤겠지. 또 훔쳤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가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는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어디에 갔대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감옥에 갇힐 정도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중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이 종이
주인 집에서 도망가게 되면 이 주인은 어떤 권리가 있냐면 이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엄청난 권한이죠. 매질을 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엄청나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무슨 짓까지 했어요? 집에서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훔쳐서 도망쳤어요. 그러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목숨이 그냥 간당간당할 거예요. 왜 더 불안했을까? 감옥에 갇혔거든. 감옥에 갇혀서 이 사람의 신분이 들통날까요? 안 들통날까요? 감옥에 갇혔으면 들통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네시모는 불안했어요. 두렵고 떨리고 이 추운 감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은 선교사였어요. 이 선교사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니고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옛날에 돌아가셨죠. 바로 바울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사도 바울이라고도 부르죠. 사도 바울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죄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감옥에 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시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는데 이 복음을 전해주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까지 와서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어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오네시모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너무나 기뻤어요. 저기요, 저는 물건을 훔치고 주인을 배반해서 여기까지 도망왔어요. 심지어는 이 로마까지 와서도 죄를 참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저의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당신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에 오네시모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었냐면 주인의 집에서 훔친 물건과 도망쳤던 과거에 대한 그 죄책감이 오네시모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로 버는 돈으로 주인에게 진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낙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인에게 진 그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 내가 평생 종으로서 살아도 내가 훔치고 내가 도망친 이 죄값은 갚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결심했어. 그렇지만 석방이 되면 바로 주인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주인, 잘못했습니다.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평생을 바쳐서 주인을 섬겨서 내가 훔친 것 값어치를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오네시모는 두려움 가운데 이 마음을 품었지만 결국은 그는 이 마음을 실천했을까요? 안 실천했을까요? 실천했어요. 맞아요. 실천하려고 마음을 다짓고 또 다졌어요. 오네시모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하나 써준다고 이야기해요. 오네시모, 내가 너의 주인인 빌레몬을 잘 알고 있어. 뭐라고요? 저희 주인 빌레몬을 알고 있다고요? 당신이 어떻게 빌레몬 저희 주인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골로새에 갔을 때 거기에서 빌레몬을 봤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레몬이 예수님을 영접했겠다고 고백했어. 심지어는 그는 지금 골로새 지역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활용하고 있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뭐라고요? 저희 주인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있다고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더욱 마음을 다져서 제가 반드시 주인님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내가 빌레몬 자네에게 빌레몬을 전도해서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걱정하지 말게. 내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너는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엄청난 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네시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다짐하게 되었어요. 꼭 주인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겠노라. 이제는 충성되게 주인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했어요. 그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는 멀리 주인이 있는 골로새 지역에 가게 되고 주인의 집 빌레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인을 만난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종은 주인에게 넙죽 엎드렸을 것 같고 주인은 종을 보자마자 이놈 어디서 돌아오고 막 화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울은 오네시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있을 거야.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맡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빌레몬은 이 편지를 읽어갑니다. 편지를 읽는 중에 깜짝 놀라게 돼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또 이 종이 예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오네시모, 유익한 종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종이 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돼요. 심지어는 편지 내용 속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계산할게. 너에게 어떻게 큰 빚을 졌든지 내가 담보하겠어. 내가 모든 값을 다 지불하겠어. 라고 편지를 통해서 약속해 주었어요. 빌레몬은 깜짝 놀라게 되었죠. 이렇게 빌레몬은 오네시모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오네시모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가족이 되었어요. 이전에 무익했던 그 종이 있었던 가정이 아니라 이전에 유익한 사람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산서가 하나 나왔어요. 이 계산서는 뭐 해야 돼요? 이 계산서를 딱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계산서를 받으면 여러분 계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계산 꼭 해야 돼요. 계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죄죠.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계산서냐면 여러분 5살 때 무단횡단을 했네요. 죗값을 어떻게 치러야 돼요? 헌금 열심히 하면 돼요? 헌금 많이 하면 돼요? 8살 때 계산서가 왔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했네요. 거짓말한 계산서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이거 계산서 이거 값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8살 때 불순종하고 4살 때 엄마 아빠한테 화낸다고 승질 부리고 화내고 5살 때 놀이터에서 집에 가자니까 더 놀 거야 막 떼쓰고 6살 때 마트에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엄마한테 확 조르고 7살 때 밉다고 엄마 아빠 막 때리고 친구 때리고 9살 때 컨닝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죄들 여러분 계산서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계산서를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계산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나요? 안 돼요. 계산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죄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숨값을 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고생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죄값을 그냥 냅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자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태생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심, 거짓말, 속임수, 불순종, 교만, 도덕질, 또 너무 빨리 갔네요. 도적질, 교만, 비열함, 질투, 증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감추려고 할 때마다 죄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비열함과 나의 비겁함과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가까이 와 있다. 제발 마음을 열어주라.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나와 함께하자. 네가 있을 곳은 지옥이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돼.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할 나의 자녀란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이란다. 예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핏값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오네시모는 결심하게 되었죠. 주인에게 용감하게 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노래 듣고,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죄가 빼지고 여러분 삶을 나눌 수 있고 더해지고 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은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기쁜 은혜가 넘쳐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이 성장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죄가 있다고 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